여러분들 잘 보내셨죠? 네, 다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네 번째 시간이죠. 전 세계 종교 영화 흥행 1위가 무엇일까요? 그 영화는 바로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영화를 무려 200만이나 종교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200만이나 되는 분들이 이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이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양극단으로 나뉘었습니다. 최고의 찬사를 보내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감독인 이 멜 깁슨의 이름값을 믿고 봤다가 큰 낭패를 봤다고 불편해했습니다. 이 영화를 불편해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영화가 매우 잔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야한 장면 하나 없이 이 R 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 영화는 긴밀한 스토리도 없고 야한 장면도 없이 무려 125분 동안 계속 피 흘리는 장면들이 보여졌습니다. 이 영화를 본 어떤 비그리스도인은 이런 영화평을 남겼을 정도입니다. 나는 멜 깁슨식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가 주인공을 영웅시하는 것도 싫지만 무엇보다도 잔인해도 너무 잔인하기 때문이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어느 영화 관련 조사에서 논란이 되는 영화 1위에 올랐으리만치 진짜 너무 잔인하다. 영화 내내 선혈이 낭자하고 브라질에서는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좀 불편한 기색을 자신의 리뷰로 남겼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감독 멜 깁슨이 이 영화를 지나치게 잔인하게 그려냈다고 아마 생각했나 봅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가 예수라는 4대 성자 중 한 사람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블 시리즈처럼 정말 영웅과 이 히어로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의 죽음을 잔인하게 과장해서 만든 영화일까요? 아닙니다. 영화를 과장되게 묘사했다고 보는 학자들과 평론가는 거의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영화가 예수님이 죽기 전 12시간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실제 상처를 재현하기 위해 그 헐리우드의 세계 최고의 분장팀을 고용했고 이 고대 이 언어로만 아람어로만 대사를 하기 위해서 윌리엄 풀코라는 고대 언어학자까지 대동했을 정도로 이 영화는 최대한 사실적으로 묘사하는데 모든 이 집중을 기울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어야만 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했던 빌라도 총독마저도 도대체 왜 그가 극형에 처해야 하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네 번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이 잔인한 죽음의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의미에서 지난 사랑의 언어 시리즈 말씀을 좀 간단하게 쭉 요약해 드려볼 테니까 좀 함께 여러분들 정리하는 의미에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반드시 대면해야 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은 바로 인생의 공허감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는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치거나 도덕적인 삶을 노력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불편한 이 공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운 자리까지 존경받는 자리까지 올라가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백 없이 취미를 가져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을 탐닉하거나 술과 마약 등의 자극적인 중독에 빠져보기도 하지만 우리의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약 3000년 전 솔로몬이라는 왕이 이미 우리가 말한 인류 역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시도해 볼 법한 모든 것을 전부 경험했으나 우리에게 전도서 1장 2절의 고백처럼 헛되다는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공허감을 느끼는 이유는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심도 있는 고민을 할 계기가 인생에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분은 맹목적인 종교에 빠지는 것보다 논리와 과학을 의지하는 무신론자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조건 무신론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는 시각은 편견입니다. 우주와 인류의 기원이 원래 있었다거나 우연히 생겨났다는 견해가 꼭 과학으로만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 번째 시간에 발견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가치 있는 인생을 고민하기에 더 좋을 수 있음을 우리는 두 번째 시간에 계속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왜 인생의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지 로마서 1장의 말씀으로 진단해 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매우 불편한 하나님의 진단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병원에서 듣고 싶지 않은 그 의사의 진단 결과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불편한 그 진단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진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보신 화살표가 있는 그 한 줄과 같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지만 악한 언행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악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그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 양심이 알고 그 마음을 품지 않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싶지 않고 싶어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어느샌가 우리 안에 생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죄의 열매고 진짜는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을 창조해내는 그 무엇, 그것을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예우해야 할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했을 때 거기서 오는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간단한 식사 자리도 여러분이 이유 없이 배제당했을 때 극도의 불쾌감을 갖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몇 명을 꼬집으면서 여러분은 식사하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면 그게 아무리 가벼운 식사 자리를 할지라도 굉장한 그 배제의 모멸감은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잊게 하신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배제한 삶이 아무렇지는 않을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라는 성경 말씀은 이런 죄의 본질을 불경건과 불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불의와 불경건이라는 죄에 직면하여 철저한 심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차원에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누구나 죽고 그 이후에는 각 사람의 죄로 인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절망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이 문제가 크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살면서 여러분 이 문제가 정말 나에게 심각하다거나 내 정서를 막 두근거리게 한다거나 심장을 뛰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거실을 왔다 갔다 막 불안해하면서 내 마음을 요동하게 할 정도의 그런 문제로 느껴지나요? 우리는 잘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치명적인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나의 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죠. 누가 암이 걸렸구나. 누가 항암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일어날 일이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가능성은 염두하지만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고 그리고 설사 암에 걸려도 잠복기가 워낙 길어서 그 심각성을 발견할 때는 굉장히 뒤늦게 그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무서움이 이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나의 문제라는 체감이 살면서 잘 안 듭니다. 그리고 잠복기가 워낙 길기 때문에 전혀 살면서 내 삶에 심각하게 느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은 반드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각 사람에게 언젠가 그 죄를 묻고 그 죄에 따라 심판할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내가 살면서 이 크고 작은 죄를 양심으로 인지하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분은 인생 끝자락에서 가슴을 부여잡으면서 내가 왜 그러지 못했는가, 내가 살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에게 어떤 전도지를 받아가면서 그것을 내 눈으로 봤으면서 내가 왜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는가 라는 후회를 남기며 가장 안타까운 삶으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오늘 사랑의 언어 네 번째 시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말씀드리는 날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잔인한 죽음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죄의 문제 앞에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쫙 하고 비추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름에 땀 흘려서 샤워할 때 어떻습니까? 샤워기를 틀면은 물이 막 착 들면 세차게 팍 부어지잖아요. 확 부어지면서 우리 땀난 우리 몸을 씻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은 죄로 오염된 우리 내면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부어지면서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내면에 쏟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어떻게 드러났는가에 대해서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다 같이 로마서 5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잔인한 죽음이 우리를 위해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연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했다. 이거는 꼭 이렇게 막 힘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봤을 때 주님의 목숨을 던지기에는 굉장히 가치 있지 못한 우리의 상태였다, 그런 말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목숨을 바칠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때, 여러분이 목숨을 바칠 어떤 순간들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목숨만큼 귀하거나 목숨보다 더 존귀한 무언가를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만약 그런 가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지 않는다면 자칫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죽음은 개죽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은 있어도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가 가방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또는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전혀 모르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어머니가 목숨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목숨값이 될 만큼 우리가 대단하고 엄청 존귀한 상태였는가?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말입니다. 누가 봐도 목숨을 던질 만큼의 엄청난 대상이라는 생각이 안 들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계속 이어갑니다. 누군가 아주 의롭다고 여기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는 각오를 한다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쉽지는 않다. 굉장히 존경받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기도 쉽지 않다. 또는 지극히 선한 사람, 당대 이 사람은 성자다, 당대 이 사람 같은 사람은 없다, 이 사람은 전 세계에서도 정말 제일 첫 번째로 가는 가장 선한 착한 사람이다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죽는 그런 사례, 그런 대상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인류 역사에 그것이 없진 않지만 그마저도 간혹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목숨보다 더 나은 것을 위해 가치 있는 희생을 하더라도 그 희생이 결코 쉽지 않으며 그 사례는 인류 역사상 아주 간혹 있어 왔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로울 때, 우리가 선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완전히 오물로, 악행으로 오염되고 완전히 처참하게 더럽혀졌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의 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로마서 5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말은 각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죄의 대가는 뭡니까? 죽음이죠. 그래서 죄는 죽음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모든 제품에 가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내면의 죄는 돈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갚아내는 게 아닙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각 사람의 죄를 물으시고 그 죄의 대가로 사망을 선고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강남 청담동에 사시는 집사님을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 트럭을 빌려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럭을, 그 당시에 젊은 전도사 시절이어서 트럭을 처음 이렇게 렌트해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치 않았어요. 청담동 골목으로 들어서니 일반 도로에서는 전혀 보기 힘든 진귀한 외제차들이 질비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이 익숙치 않은 저는 매우 조심히 이 골목 좌회전 우회전 해가면서 뒷꼬리가 긴 트럭을 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골목을 돌고 있었습니다. 집사님 댁이 거의 다 와갈 때쯤 그만 정차되어 있는 한 차의 앞범퍼를 제가 코너를 틀다가 긁고 말았어요. 크게 당황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정차되어 있는 그 차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차 문을 열고 내려서 자기 차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너무 두려웠어요. 얼마를 부를까? 당시 젊은 전도사 신분에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사고를 감당할 만한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차주분이 막 말문을 열어서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저기서 집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막 꺼내더니 그 사람에게 딱 건네주면서 우리가 할 일이 바쁘니 받으시고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분이 딱 받고 나서 액수가 워낙 많았는지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집사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 사건은 저에게 아주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내 선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누군가의 100% 도움으로 해결받은 이 상황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닮아 있습니다. 하물며 외제차를 긁은 정도가 아니라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망과 죽음으로 삼켜버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진짜 크고 작은 죄들을 짓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 내 양심이 거리끼는 그 수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그렇게 쌓인 죄의 열매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의 대가인 죽음을 자신의 죽으심으로 지불하셨을 때 우리의 죄는 멀리 치워졌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치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보다 예수님의 피값이 더 크고 어떤 씻을 수 없는 죄라도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지 않는 죄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누군가를 보고 너 죄가 있다고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죄라고 말해요. 근데 주님이 이제는 우리의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치워내시고 어떤 굵직하고 커다랗고 깊이 패인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씻기시고, 그리고 다시는 바로 우리의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묻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문제 해결사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하며 살았던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십자가는 죄의 용서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관계의 중심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전혀 투명인간 취급하며 살았던 모든 사람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하셨습니다. 그것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보다 더 가까운 관계, 그보다 더 밀착된 관계가 있다면, 더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아마 성경은 그 관계를 비유로 또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 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잔인한 죽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의 건강전도사로 알려진 신바람 황수관 박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MBN 채널 2012년도 10월 15일 22회 방송에서 이 황수관 박사는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의 아기 돌 때쯤 되어 우리나라의 홍역이 아주 심했는데 그 당시는 홍역으로도 아이들이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황수관 박사도 그 아기 때 홍역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심정지가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게를 지고 삽을 가지고 이 당시 돌 정도 되는 아기인 이 황수관 박사를 산에 파묻기 위해 이제 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서 밤새 그 아이를, 이미 죽은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마니를 가지고 와서 황수관 박사를 둘둘 말기 위해서 이제 가마니를 가지고 와서 방문을 턱 열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뭐 하느냐, 빨리 내놔라. 부모 앞에 죽은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남편이 빨리 그 죽은 아기를 내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죽은 아이를 품에 딱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의 자식의 이 마지막 가는 그 길을 보내기 위해서 못내 그것이 못 보내고 안타까워서 혀로 이 아기의 얼굴을 막 핥기 시작했어요. 아기의 얼굴에는 종기가 나서 고름이 났는데도 어머니는 개의치 않고 이 아기를 계속 얼굴을 핥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심정지 되었던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황수관 박사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황금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했습니다.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 낳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가 대단히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홍역으로 죽은 아이처럼 죄로 인해 완전히 오염되어서 단 1%의 생명 가능성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누구나 목숨보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죄로 완전히 오염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홍역에 걸려서 종기와 고름으로 진 아이 얼굴을 막 핥는 처절한 몸부림과 같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죄인에게 온통 부어졌고 우리를 적시기 시작한 겁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피가 불의한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고 우리를 자신의 피로 적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존재에 쏟아 부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의로운 자를 위한 죽음도 아니고 지극히 선한 자를 위한, 영웅을 위한 죽음도 아니라 바로 죄인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죄의 대가인 죽음이 지불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을 덮을 수 있는 더 큰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서두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영화 정보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다가 그 영화를 본 어떤 무명의 누군가가 남긴 짧은 리뷰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 네모칸입니다. 확대해 볼까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신 건지. 맞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뭡니까? 또 저는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며 한 나라가, 전 세계가, 온 우주가 우리에게 집중될 만큼의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한 생애와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까? 우리의 이 발자취 하나하나에 거룩과 존귀와 엄청난 열정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 대한 선한 영향력과 이런 것들이 곳곳마다 묻어났던 어떤 대단한 사람입니까? 영웅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건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죄 없으신 예수님 자신이 잔인하게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살려낸단 말입니까? 이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반주를 좀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이제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여러분 몇 조각에, 성경 구절 몇 조각에 온통 집중되기보다 곁가지나 메인 중심 메시지도 아닌 곁가지, 누가 몇 명이었느니, 그 시대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성경은 몇 명을 말하고 있느니, 이런 몇 조각에 온통 집중하기보다 확인된 사실들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도 논리도 아직 규명되지 못한 것들이 즐비합니다. 우리는 이 즐비한 세상에서 이미 살면서 100% 증명되어야만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이제 여러분 좀 내려놔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100% 증명되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실험으로 증명되는 거 있지만 정말 인생에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100% 증명되는 가치는 없습니다. 그보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논리나 과학이 아닌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많은 사실 아닙니까? 다른 것들은 규명되지 않아도 잘 모르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저질렀던 그 수많은 과오와 실수들, 그것이 우리 양심에서 우리에게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완전하지 않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연약하고 너는 살면서 분명히 죄를 지었다고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많은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모든 선택의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배제한 삶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죄는 죽음으로 지불되어야 하기에 우리의 죄값은 우리가 져야 마땅하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자기 피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고, 믿으면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됩니다. 이 사실을 믿기 원하는 분은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믿기 원하는 분은 마음으로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새롭게 믿어지기 시작한 분들은 소그룹 리더나 저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사는 교회 가족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이제는 우리가 소리를 내서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의 이 피값을 이미 마음에 받아들인 분들은 이제 우리 다시 사는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 중에 이런 확신과 예수님의 이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이 피값을, 죄를 용서하시고 죄값을 대신에 지불하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마음속으로 이름을 호명하면서 기도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그 가족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겠습니다.